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.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.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.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.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.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.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.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.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.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.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.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.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.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. 아멘.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일어나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. 그리고 그때 유다는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.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에서는 이름들이 최대한 생략되어 있습니다. 유다이든 베드로이든 또 그 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유다는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고 와서 그를 잡으면 된다라고 미리 군호를 짜놓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.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당시 사진이나 어떤 영상들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고 또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넷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그 얼굴을 잘 분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유다는 이들에게 군호를 짜서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인사로 그 군호를 짜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려면 적어도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할 텐데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오히려 스스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야. 나는 그럴만해. 나는 괜찮아.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. 그리고 비열하게 예수님께 인사를 물으며 그걸 신호로 예수님을 잡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어떻게 반응한 것인가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. 너가 왜 왔는지 알고 있고 너는 그것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. 그 유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 유다의 인사를 피하지 않으시고 또 그 귀에 대고 너 나중에 보자라든지 너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그 제자의 배신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속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. 이 죽음의 순간에
이 그것까지도 그 제자의 배신까지도 온전히 품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. 아침에 나누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한데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철없는 아들이 부모님에게 그 재산을 그 부모님이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좀 달라고 하자 부모님이 거절을 합니다. 그러자 이 아들이 그 부모를 살해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살해를 하면서 이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손톱을 주워서 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없애고자 그 순간에도 그것을 그 아들의 손톱을 집어 삼켰다는 것입니다. 철없는 아들을 죽어가면서까지도 여전히 품고 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할 준비가 늘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. 내가 어떻게 하든 너가 어떻게 하든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라고 하시며 그 팔을 벌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것을 예수님께서 몰라서도 아니고 또 그것이 익숙해서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할 준비를 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당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죄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 죄와 싸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렇게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겼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. 이것이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5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뭔가 굉장히 젠틀하게 자 이제 가시죠라고 하며 이렇게 붙잡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왔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복음서를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요한이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이 대제사장의 종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그 말고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자 피가 철철 흐르며 그 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. 이 말고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? 자신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으나 예수님의 손은 오히려 그를 치료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아마 말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어쨌든 예수님은 그 칼을 든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53절과 54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
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.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.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.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며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. 용기 있게 자신의 칼을 빼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또 심지어 그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용기 있게 열정을 다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앞서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잘 주무시고 일어났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행동은 잠이 덜 깨서가 아니라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내가 용기 있게 한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깨어있지 못한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음이 심란하신데 그 귀까지 고쳐주시고 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얼마나 이 번거로우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나의 열심이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열심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거절하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,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열심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,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들, 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,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.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 이 말씀을 이루시나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을 던져놓고 구경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이루실 수도 있고
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는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산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,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,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셨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배신하는 그 유다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를 사랑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